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 어떤 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한 것을 우리가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줄곧 인내를 가지고 그의 백성과 함께하며 정말 하늘의 만나와 그 다음에 벽에서 바위에서 물을 주는 그런 메추라기를 주는 큰 은혜와 함께 아말렉 군대를 이겨내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함께 왔지만은 그 마지막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은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보세요. 영왕산을 걸어만 가도 거기 절 부분이나 거기 바위들, 제가 실제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처럼 무언가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우주의 중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은 때로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유일하게 구별되는 하나를 잡아내라면은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절대적인 그들의 언약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생명처럼 그걸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은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면 전부를 가졌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 너희 땅 가나안 땅은 너희가 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굿바이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이 떠나가겠다는 말에 온 성도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고 그 얘기를 들은 책임자인 모세는 따로 해막을 짓고 진영 밖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모세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그러면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가겠다. 근데 저번 주에 뭐가 강조됐죠?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모세하고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모세가 마음에 기도하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자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특정 단임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그 고통은 부모는 압니다.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친구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먹어라, 막 먹습니다. 근데 내 아들만 안 먹습니다. 내 딸만 안 먹습니다. 그 밥을 차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 먹고 있는데 왜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내 아들은, 내 아직 자식이 지금 이걸 못 먹고 있잖아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 시골에 그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물론 애도 많이 낳았지만 10명 정도 낳아서 많이 난 거죠. 그래서 부모도 어떨 때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애가 없는 집이 하나 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콧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갔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어려운 가운데 나누기도 하겠지만 자식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물건이나 종류가 아닌 것을 봅니다.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내 자식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로 내가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를 여기서 그 약속의 땅으로 아예 이제 출발을 멈추게 하세요. 우리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얼음장 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니까 가능하겠죠.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오늘 17절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모세야, 내가 졌다. 그래 내가 함께하마.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할 줄 알았죠? 되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몰라라 이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나서야죠. 그리고 기도로 풀어내야죠. 근데 그 풀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전하고 예배를 전하는데 제가 맨날 띵가띵가 놀면서 공사가 다망하면서 여러분 제 얼굴도 보기 힘들고 새벽에도 보기 힘들고 주일에도 보기 힘들고 더 이상 여러분 침묵으로 흐는 걸 볼 때 몹시 싫어한다는 표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딱 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잡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할 때는 먼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물론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이 회개도 한몫을 차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한 이유가 그들의 중보자에 대해서 기뻐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나에게 은총을 은혜를 입은 자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여기서는 모세를 기뻐하기 때문에 즉 이 중보자의 사역에 그들의 구원이 심지어 달려있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세는 출애굽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그 당시 중요한 실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11시 예배에 강조되는 그 한 분,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래 네 말대로 하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중보자라는 것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여러 본문이 있지만은 중요한 본문,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을 가지고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기뻐하는 자가 이제 그 실체가 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림자처럼 광야의 소리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게 그 길을 터줍니다. 그 자가, 그 사람이, 그 한 분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갔을 때 갑자기 몸이 하얗게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이 아들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일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나입니다. 그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우리 몸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명확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계시가 점점점 우리에게 명확히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 하나님을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역사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신을 추측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눈봉사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다리 만지면 다리처럼 생기고 꼬리 만지면 꼬리처럼 생기고 다 각자 해석을 합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비밀이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래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 그 1살 먹은 2살 먹은 그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모의 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니라. 자, 20절에 계속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무리 너가 나하고 가깝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댈도록 가까운 중보자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지만은 정말로 너가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은 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성소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즉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인과 동시에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구원인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는 거가 마치 양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볼 수 없다고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무언가 제한이나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온전히. 여러분, 흥분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 온전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고민이 아마 도마와 여기 빌립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큰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이 제자들의 고민이고 제자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한번 본문을 직접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는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에 대한 물음을 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나한테 오면은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만약에 허풍이라면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순교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꾸며낸 얘기는 사람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걸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거짓말이야.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주 쓰네요. 이건 뻥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주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몸이 찢겨가면서 이걸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 이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이 오후 예배에 나오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뒤에서 땡기는 그 힘, 피곤함과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 친구들 만나고 싶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은 그 마음. 가신 분들 괜히 제가 야단치는 것 같은데, 이 진리의 생명이 자석처럼 우리를 땡기는 것입니다.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집에 가자. 아니, 예배 드려야 돼. 피곤해. 아니, 피곤해도 드려야 돼. 늘 싸웁니다. 저는 어떨까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안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예배만이, 기도만이, 주님만이 살 길인 것을 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수천 년의 고민 속에 모세의 그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왜? 이분이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본능처럼 얘기해야죠. 뭐 얘기하면 보여줘봐. 말로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말로 안 보여주면, 아니 진짜 안 보여주면 그건 뻥 까는 거야. 보여줘. 뭐 돈 그러면 돈 내놔 봐. 그렇죠? 봐야 되죠. 만져봐야 되고, 맛있다 그러면 음식 먹어봐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능이고 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고 어떤 진리를, 상식을, 어떤 이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문학가들은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문학적인 상상을 동원해서 그거를 소설로, 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빌립아, 정말 네 질문이 중요하긴 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조금 내가 아쉽다. 왜냐? 너는 수많은 시간을 나와 동행하고 함께 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마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신성모독 중에서도 이처럼 큰 신성모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천지를 창조한 그 동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합니다. 터버너클, 에스케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치다, 이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회막,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임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육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는 아직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거울은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구리로 만든 거예요. 동으로 만들었어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긴 보지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화장할 때 좀 지장스러워요. 여기다 뭐 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때는 성전도 없어요. 왜? 성전 대신 그분이 모든 걸 채우십니다. 거기는 다른 빛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인내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려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증거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우리 교회에 저는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들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해당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파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는 여러분의 삶 위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육신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지금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속에 그 모든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걸 먹어줬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에너지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롱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고 계시며 이제 그 영광의 실체가 오고 계십니다. 그 실체가 이제 영원한 그날의 아버지의 날에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전에 저의 성전에 함께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면서 오맹불망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해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